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또 하찮게 보기도 하죠. 또 그렇게 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게 투영하여서 또 저 사람은 괜찮다, 또 저 사람은 괜찮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기준이 맞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심각한 어떤 범죄를 범한 자들 혹은 우리 주변에 뭔가 나보다 이렇게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시편의 그런 내용들을 읽고 뭐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 보통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자기를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하고 자기는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아무도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어리석은 자에서 배제된 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렇게 우리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해놓고서 3절에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뺄까봐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4편은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망각할까봐 이러한 내용이 몇 번 강조가 됩니다. 반복 강조가 돼요. 그래서 시편 53편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그대로 또 기록이 됩니다. 시인이 고백해요. 5, 6절인가? 그것만 조금 달라지고 앞뒤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 3장에 가면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렇게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또 밝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성경의 진리, 특히 이제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듣기 싫은 어떤 진리를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이게 듣기 싫은 어떤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실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인생의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바로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의 그 근원으로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여기서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어떤 그 상태와 모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가 처한 사회의 이 모든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그런 악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남탓만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은요, 바로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한없이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나?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다른 사실도 있긴 해요. 그런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핀 시편 8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곧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안에는 어떤 아름답고 가치 있고 또 복이 되고 박수 쳐줄 만한 것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런 성경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그 존재라는 거, 그런 측면 속에서 갖는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그 특별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현실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복된 것도 있지만 또 큰 악과 고통의 이 문제도 항상 결부해서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인류에게 가장 큰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또 누구예요? 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도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문제는, 그렇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 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또 나는 괜찮은데 다 사람들이 문제하면서 우리가 사람 탓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문제가 많은 그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또 나의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주어진 그 자신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될 이 세상의 문제는 뭐라고요? 일단 나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실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의 문제, 그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3편부터 이 지금 14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많은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우리의 어떤 물줄기들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수많은 이 통로들 있잖아요. 그것의 원천이 되는 어떤 한 사실을 주목합니다. 곧
인간 본성의 어떤 타락 상태, 그것을 주목하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어떤 측면이 문제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을요, 바로 어리석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봤잖아요. 이 어리석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음은 단순히 멍청하거나 우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리석음은 잘못된 진리, 거짓, 반진리라고 할까요? 혹은 잘못된 가설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았던 그 미련한 종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자인 거예요. 이 어리석음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하세요? 나발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디서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의 전남편 나발.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그의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어떤 작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를 거절해요. 그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조건. 그 다윗이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그것만 보고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은 그 사건도 있는데, 그 일도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유목 문화 속에서는 이 손님 접대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이 보은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구했던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해요. 자기의 부와 어떤 자기 것을 지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그 질서를 이제 깨트리는데, 지금 나발은 지금 뭘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그 측면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일반 은혜의 그 측면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내 남편이 좀 어리석습니다. 나발입니다. 말 그대로 나발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막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 이 시편의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1절에 말하듯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갖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로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 삶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삶에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모든 증거를 억누르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진리를 의지적으로 차단하기로 선택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오늘날의 있잖아요, 무신론자들,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무신론자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신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욕망을 투영한 신을 믿었는데, 적절한 희생과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또 이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그럴듯한 이 구약적인 모습,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 다니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측면들은요, 하나님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자기의 삶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칼빈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라고 한탄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의 그 부패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패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패하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한 성이 완전히 망가져서 폐허가 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묘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면과 어떤 외적인 삶이 이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갖고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조차도 아무 사실은 겉만 그럴듯한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부패하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부패함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만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패한 영향들이 또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함께 타락시키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썩은 사과가 한 몽다리 안에 한 개만 있어도요, 그게 다 썩게 만드는데 쉽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의 마음의 이 부패한 상태 때문에 그의 행동 내에 있어서 가증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쉽게 여러분 10계명을 어기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대적하고,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진리처럼 말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도와야 되는데 남의 것을 뺏고 취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해야 되는데 막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가증한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가증함은 단순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 행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하는데 왜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그 대상을 자기 소원의 성취의 도금으로만 이용하는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그분께 반응하여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증스러운 자는, 이 가증스러운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문제라고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곧바로 우리가
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까봐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관점은 이제 2절에서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인생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지금 어리석은 자이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각은 이제 마스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의미하는데 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럼 뭐냐? 곧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하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모든 아담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먼저 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다시 얘기하죠. 이게 다다. 그리고 함께 그렇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몇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치우쳤다는 것은요, 돌아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돌아섰다. 나의 도를 속히 떠났다. 그렇게 판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또한 이 우유가 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냄새나고 막 역겨운 그런 상태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부패한 어떤 그 상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단 한 그 모금이라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죠.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갖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 보고 계신다. 그분의 보좌 위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산에 넣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하늘의 보좌 위에서요, 인생들을 굽어서 살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굽어 살피다고 하는 이 동사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셨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시거든요.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그분이 굽어 살펴보신 다음에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때도 이 똑같은 이 동사가 사용돼요. 굽어 살펴보신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런 굽어 살펴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이 현실을 계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악하고 무익한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지하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웃, 곧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 수단화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그 관계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울 도구와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이게 이 어리석은 자의 현실 파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요,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5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의 미래를 자기가 지금 배부른 이거,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가 배부른 그것으로 자기의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뭡니까? 5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는 먼 미래를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이 죄인들은 두려워할 거다.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한 그 확실성. 그래서 그때 어리석은 자들이 이 당면하게 될 그 당혹감, 엄청난 두려움. 물론 현실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가 안에 눌러놔서 그런 거지,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악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근데 그것은 미래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을 수단화했던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들은 결국 가장 큰 공포 속에서 영원히 슬퍼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현재적으로 외적인 면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더라도 저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굽어 살피는 그 눈 아래 있고 그분께서 때가 된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적절한 합당한 그 심판을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자기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꾸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관여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외면하고 또 미래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사실 하나도 없는 이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편에 우리는 이 다윗이 언급하는 아주 독특한 소수의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요. 또 5절에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6절에는 그들이 가난한 자로 언급되고 7절에는 이스라엘과 야곱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등장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다윗은 모든 자들이 다 악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 백성이 있습니까? 네? 의인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미래도. 그럼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적 은혜로만 가능한
그 놀라운 기적이 주어진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 불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불리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지는 말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까지 또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떤 한 무리들이 내 백성이란 그 지위를 갖는 것, 어리석은 자들 중에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아담의 아들들이 갖는 그 경향 곧 죄성이죠. 그것이 여전히 자기 안에 존재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또한 갖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떤 경향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저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의 현실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는 그 고백대로 지금 다윗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고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또한 명확하게 보는 것 속에서 또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기도는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반적인 또 그 비참한 그 조건에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바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또한 주목하고 있어요. 또 4절의 내용처럼 이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 주목합니다. 또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죠? 그것은 마지막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또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면서 그 현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인들을 두렵게 만드실 그 심판을 행할 것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 날에 특히 악과 고통의 어떤 현실,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든 또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든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핀 그 13편의 기도처럼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감없이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그 3절의 그 강구처럼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이제 부름 받았는데,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진 자로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짐으로 스스로 안타까운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모든 복된 것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한 이 영적인 참된 현실들은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실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함께 작용하여서 우리를 그런 죄악을 행하도록, 그들과 동일하게 죄악을 행하도록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죄악된 방식대로 하면 나도 그런 방식대로 할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 눈을 떠서 이 현실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예쁜 성을 드러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교회 안에 속했는데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막 거기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6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교회 지체들이 서로 막 고발을 하죠.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바울이 또 책망을 하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이 형제인데, 예수님 안에서 형제인데 불의를 당하지, 속임을 당하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되냐. 그러니까 어떤 이 당면한 문제와 어떤 것들을 이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 바람, 이런 식으로 이 악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 분위기에 따라서 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지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요,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쉽게 거기 영향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모두 죄악된 것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가치도 모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또 멸시하고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고 또 의인들에게 의지할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뭔가 당장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현실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굽어 살피는 현실이 있고 그분이 다 판단하고 계신 그 현실이 있고 언젠가 완전히 판단하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구원, 참된 구원, 완전한 해결을 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장 7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원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여기서 포로된 것은 이 바빌론 포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현실에서, 아까 어떤 현실에 매여 있는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뭐가 현실이 안 바뀌는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수많은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현실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뛰어넘는 가장 완전한 기쁨을 주실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의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가져다 줄 완전한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현재적인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위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좀 더 생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근거를 그분은 자기의 모든 삶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령을 택한 백성에게 넘겨주시어 그 모든 공로를 다 덧입도록 그 전에 존재했던 모든 백성들과 이후에 존재할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런 선물들을 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이 가득한 그 구원을 그분이 가져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경우에는 이것이 미래의 일이었고 미래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적인 일로 그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고 더 엄청나게 주어진 그 큰 완전한 구원, 그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삶에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 곧 지각이 있어 우리의 구원을 가장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두려워할 그 미래가 우리에게 없는 자이죠. 오히려 현지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현재의 나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나의 현실에 대한 어떤 바람,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내가 어떤 이 문제에서 정말 해결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 기대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온에서부터 갖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때로 나의 연약함에 의하여서 내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언제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걸 알고 언젠가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웃을 내가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럼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